이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인데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예쁘다고 이 아내를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 잘한 겁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거죠. 남자가 자기가 죽고 여자를 살려야지 자기 살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잘한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1차 전도 여행은 47년, 48년 이렇게 했는데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방문했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거기서 사람들을 좀 가르쳤습니다. 좀 가르치다가 1, 2년 있다가 다시 이제 2차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좀 충돌이 됐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린 그런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다투어가지고 둘이 그냥 원래 같은 팀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팀이 갈라져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 데리고 터키 지방으로 가서 2차 선교를 했고 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지금의 키프로스 섬,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 신약 성경 대부분을 쓰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분이 한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해도 됩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거니까 너희들도 따라하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묘사, 영어로 하면 description,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묘사 이런 부분이 있고 prescription, 이 단정적 진술, 교리적 진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교리적 진술이 있는데 단순한 그냥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은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아주 단정적 진술이 있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옳은지 그런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는데 이건 성경의 교리적 진술에 의하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같은 대단한 분이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냥 진술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성경이나 다른 교리적 진술을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바울이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스스로 여러 번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거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로 다툼을 하지 마라. 그리고 허영,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 말은 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 남을 더 존중하라. 겸손한 건 자기를 낮추는 것도 되지만 남을 더 높여주면 더 겸손해지기가 쉽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고 뭐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다투지 말라 그래 놓고 자기가 다투고 있어요. 또 그리고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다투지 않고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참아야 된다고 그래놓고 자기는 참지도 못하고 막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하고 어떻게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싸웠는지 치고받고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심히 다투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는 디모데한테 이렇게 하면 다투지 말라 해놓고 자기는 다툽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다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특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분이 납니까? 언제 분이 나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일 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또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다투는 거죠. 그리고 또 남한테 손해를 받을 때, 해를 받을 때 이제 화가 나고 다투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사람이 다투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해라. 특히 남자들 보고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들은 기도보다 행동하기를 먼저, 행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뭐 일이 일어나지, 행동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도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요. 물론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래서 네 힘으로 하려고 다투고 분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라.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는 다투지 말라 그래 놓고 자기는 막 다투고 있어요. 그것도 심히 다투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다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다투었고, 아브라함도 자기도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이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는 것, 이게 성숙입니다. 대인관계가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과도 잘 지내는 능력, 이게 대인관계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잘 지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 지낸다고 나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으냐?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잘 지내는 능력이 대인관계가 좋은 거고, 성숙은 뭐냐? 자기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는 능력을 가진 것이 성숙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저 성숙했다면 의견이 다르지만 잘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공감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원래 마가는 바나바와 이게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죠. 원래 이제 한 팀으로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마가는 이 바나바 생각에는 마가가 충분히 회개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랬는데 바울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바울은 이런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 바울의 모습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7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는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들에게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온유해야 됩니다. 참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미숙한 나와 성숙한 나,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전자 미숙한 나는 죄성이 드러난 모습이고, 성숙한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정반대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는 순간 육성이 확 올라옵니다. 우리가 죄욕에 빠져서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는 순간 육성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나는 비참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죄와 사망의 힘에서 해방하느니라.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육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자기를 훈련해야 돼요.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금세 이렇게 육성이 올라옵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절대 쉬운 거 없습니다. 쉬운 방법 없어요. 빨리 되는 것도 없고 한 번 했다고 또 계속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제는 잘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우리를 훈련해야 되고 평생 깨어 있어야 돼요. 수고와 노력 없이는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또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고 목장의 모임에 나가고 성도의 교제에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흙에 뿌리는데 그 씨앗을 농부의 힘으로 그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농부의 힘입니까? 농부의 힘이 아니죠. 자연의 힘입니다. 자연의 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곡식 열매를 맺게 하죠. 그 땅의 힘, 태양의 힘 이런 게 하는 겁니다. 단지 농부가 하는 것은 이 자연의 힘이 그 씨앗에 잘 들어가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환경 조성하는 게 농부가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이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요. TV 보면서 그냥 TV 보면서 포테이토칩 먹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지. 피곤한데 거길 가야 되나? 여기서 지면 지는 거죠. 저는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새벽에 매일 나오는 게 쉬울까요?
저는 항상 막 오고 싶어서 올까요? 올 때마다 일어나면 너무 가고 싶어서 막 뛰어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더 자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가야, 이 은혜 자리 가야지 은혜를 받으니까. 안 가면 계속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새벽에 많은 분들이 안 오지만 제가 그때 설교를 합니다. 그럼 몇 분 안 되니까 설교를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대충 할 수 없거든요. 매일 설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 묵상하고 또 책도 읽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은혜가 임해요. 막 통찰이 임하고 그러면서 막 깨달음도 오고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참 새벽 설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만약 이때 잠자고 있으면 그냥 게을렀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갔을 텐데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는구나. 그런 걸. 무릎 꿇고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기도 안 하고 싶을 때도 그냥 설교만 하고 집에 가고 싶을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죠. 피곤하지만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임하고 또 깨달음도 오고 응답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잠언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너에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거 먼저 육체적인 게으름을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게으르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으르면 돈 못 법니다. 가난이 군사처럼 몰려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게으르면 가난이 군사처럼 밀려들고 빈곤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 가난, 영적 빈곤, 영적 침체가 군사처럼 용사처럼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턴은 이런 말을 했는데 훈련을 통하여 은혜가 임한다. 훈련을 통하여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보면 못쓴데 보여요. 왜냐하면 은혜란 말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공짜로 주시는 건데 훈련이란 말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뭐 좀 모순돼 보이는데 모순이 아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자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두자로 훈련,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는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심하게 다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의견 불일치. 사람이 다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뭘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항상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이 맞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이 상위 권위자고 한 사람이 하위 권위자였다면 대화를 한 다음에 상위 권위자의 결정을 따르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그냥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사도고 둘 다 대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의견이 불일치됐는데, 어떻게 하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대처해서 더 나은 그런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이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합의에 이르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런 유혹을 벗어나야 돼요. 바울도 이런 생각이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내가 맞고 바나바 당신 틀렸어. 어떻게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 못 데려가. 당신 틀렸어. 그러니까 막 심하게 다툰 거죠. 근데 사람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부분적으로 옳을 수 있고 또 둘 다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면 좀 더 상대방의 생각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고 또 상대방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방안을 얻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면 나도 존경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네가 먼저 존경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바울이 조금 더 바나바를 좀 존중했다면, 그러면 바나바의 입장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도 마가가 잘못한 걸 알고 있죠. 그렇게 힘들다고 그냥 사역을 그만둬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지만은 바나바는 마가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마가가 되게 가고 싶어요. 다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그 실제로 마가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나중에 이 일이 있고 16년 뒤에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적었는데 거기 보면은 마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가가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나에게 데려오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진짜 회개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좀 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나바, 내가 당신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저는 마가를 이상하게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른 기회가 있겠지요. 이렇게 잘 대화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좀 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게 기다리면서,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만약 그랬다면은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가를 데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만약 두 사람이 일주일 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 마음에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라고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건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쇼부를 보려고,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결국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천히 돼야 돼요. 사람은 빨리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한 번 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애를 바꾸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말해주고 난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주고 또 기회를 주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의 어떤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지금 해외에 가서 선교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우리가 선교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선교 가려면 이혼하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당신 믿음이 있어 없어? 하나님 하라면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기다려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게 난 준 게 확실하다면 당신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고 아내가 스스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가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도중에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보다는 잘하려고 다투지 말고 보통만 하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성숙하게 하면은 좀 더 좋은 결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질을 붙잡으면 주님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두 팀이 됐어요. 원래 한 팀을 가려고 그랬는데 두 팀으로 헤어져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팀이 두 개가 돼가지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 또 마가도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후에 약 16년 뒤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때가 죽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4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마가는 절대 못 데려간다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가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데려와라. 마가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이게 바뀌는 거죠, 자꾸. 그래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두 사람이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으니까 감정이 상했겠죠.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이, 안 해.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선교 그만하자, 그러고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이 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감동 주신 것, 그걸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감동 주신 것을 계속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걸 그냥 계속했습니다.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조합해서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지 모든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게 선한 것입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해서 좋게 바꾸어 주신 거죠. 바알과 바나가 왜 다투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가요? 그게 아니라 바알과 바나바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는데 인간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악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악을 계속 더 조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본질을 붙잡으면,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합력해서 모든 게 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라고 한 것,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합력해서 좋은 것이, 실수했지만 그것이 좋게 변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율곡이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인데, 이 신사임당은 아주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혼인잔치에 갔는데, 근데 어떤 가난한 아낙네가 비단 치마를 빌려 입고 거기 참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단 치마에 음식물이 묻어버렸습니다. 얼룩이 졌어요. 요즘 같으면 세자가 좋으니까 그냥 빨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빌려온 건데, 그리고 이게 비단인데 가난해서 이거 가난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때 신사임당이 치마를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걸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막 그립니다. 포도와 포도주기를 확 그렸어요. 그 얼룩 주기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금방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임당이 그 아낙네에게 말해서 이것을 시장에 가서 파셔서 비단을 돌려주시고 남는 건 생활비로 쓰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걸 팔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그린 겁니까? 신사임당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값을 치르고 사갔다고 합니다. 바로 뛰어난 화가도 얼룩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과 실수도 우리가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질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것, 하라고 하신 게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